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오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들었고, 누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럴 리가요. 잊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목사도 설교하고 살지요.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 말씀 기록해 놓으시고 주보 잘 꽂아 놓으시면 기억날 때 한 번씩 보시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판은 참 잘하고 판단은 참 빠르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때로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듣는 말들 중에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 장로님은 이랬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랬다더라, 어느 교회는 그랬다더라, 어느 교회 집사라는 사람은 그랬다더라 하는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동의가 될 때도 있어요. 실은 동의도 되고 공감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건 좀 오해다, 그 오해를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비판과 그런 비난은 참 빠르지만,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정말 비난이나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의 거울을 가지고 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머리가 잘 빗겼는지, 내 옷이 잘 입혀졌는지, 혹시 여기 어깨에 내 비듬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듯이 내 삶에 흠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모습 가운데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바른 길,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모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요. 지난주는 개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는 인식할 때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죠. 조금 더 넓혀가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볼까요? 친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가면 지역, 사회, 국가, 민족.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구역이라는 공동체가 또 자리 잡혀 있고, 그 안에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각 기관마다의 공동체들이 또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으로 가봅시다. 직장에 여러분들 일터가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라는 또 자기들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일터 안에서의 또 작은 공동체들이 있고, 또 그 직장과 그 일터 안에서 따로 모이는 또 사적인 공동체가 있고, 공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친구들 간에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PC방 가는 모임도 있고, 또 같이 게임하는 모임들도 있는 것처럼, 또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공적인 또 모임들, 이런 또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작은 큰 공동체와 모임들이 다 있죠. 중요한 건 그 모임,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라고 해도 그 안에 교인만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만 있는지. 같은 직장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요즘은 직장 안에 신우회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신우회 이렇게 또 지도 목사로 있긴 하지만, 그 신우회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직장 안에서도 거룩한 모임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대화를 같이 나누다 보면 미안해, 과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가는 영원한 공동체는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일터든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적인 모임이든 공적인 모임이든 그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최초의 초대교회였다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 큰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말 그대로 피난해서 모여진 교회입니다. 살겠다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날 잡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들의 친족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각 지역 속에 흩어져 있었어요. 각 지역 속에 흩어졌던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때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이 부흥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하였고, 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주례를 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찾아가서 청빙해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함께 동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말 그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세워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둘은 바나바와 사울이죠. 이들의 동역을 통해서 교회에 1년간 하나님, 즉 이 안디옥 교회가 몇 년 정도 이 지역에 있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한 지 약 한 1년 정도 될 무렵쯤 됐을 때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의 안디옥 교회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쯤 됐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안디옥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이들은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실은 19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불어닥쳤던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어요. 이건 자의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그들은 피난 간 거였어요. 피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되는데, 뭐라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에게는 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때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그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민족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냐 살았으나 죽어있는 존재냐를 구분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은 개예요. 그들에게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개고 그냥 돼지예요. 그냥 짐승과 비슷해요. 조금 더 지능이 있는 짐승 정도? 똑똑한 개? 뭐 이런 거? 우리 김순환 이사님이 키우시는 정말 주인을 귀신같이 잘 맞추는 그 개? 딱 그 정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너무 아픈 것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하는 그 사도들조차도 이 유대인의 민족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게 민족성으로 자리 잡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냥 몸에 뱄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옳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이걸 깨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꿈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같은, 선입견과 같은 그 민족성을 깨기 위해서 환상으로 3번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굴복하지 않아요. 깨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때서 깨달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까지 가셔도 복음을 전하셨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이 섞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가만 보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유대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지역이지만 서로 배척하는 지역에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주님은 그냥 말 그대로 차별 없이 거침없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깰 수 없는 민족성이었어요. 깰 수 없는 선입견이었어요. 깰 수 없는 고정관념이었어요. 이것이 최초로 깨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민족, 심지어는 외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차별의 DNA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애 어른 가릴 것 없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전염병과 같은 것 같아요. 저희 처조카가 예전에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녀석이 주일이 다 되는데 집에를 안 가. 그래서 너 주일에 집에 안 가냐? 왜? 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 안 가냐? 안 간대. 그냥 이모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상관은 없는데 뭐 그래라?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 주일날 우리 교회가 야외에 가는 날이었어요. 아시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녀석을 데리고 같이 갔죠. 우리 교인들 관심이 많죠. 목사님 누구예요? 뭐 예쁘게 생긴 처자인데 혹시 뭐 어쩌고저쩌고 관심을 보이신 총각 부모님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그 야외 때 갔는데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 녀석 옆을 떠나지를 않아요. 언니 어디서 왔어? 언니는 왜 이렇게 이뻐? 언니는 좀 그때 알았어요. 아, 애들은 젊고 이쁜 애를 좋아합니다. 애 어른 가릴 게 없다. 심지어는 우리 아동부회 중에 하나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아동부 선생님 있으면 좋겠다. 아동부 선생님은 나이 들어서 서러움 죽겠는데 그런까지 놀라운 사실은 애들도 외모로 사랑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자, 예전에 어느 이렇게 그 사회 연구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척도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식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게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들, 그 다음에 다양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거죠. 물어봐요. 놀라운 사실은 젊고 잘생긴 예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자기가 데려다가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차별의 인자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려면 이것부터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그 안에서 가장 마음 아픈 대목이 하나 있어요. 물론 창조의 섭리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동성애는 범죄인 거 맞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차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차별받으셔야 합니다. 왜죠? 우리도 죄인입니다. 동성애만 죄인가요? 성경에는 죄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일러줘야 하고 정확한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내해야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고 함부로 첨대시하는 것은 주님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님은 가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종이든 그것이 죄인이든 그것이 때로는 미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인을 첨대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첨대하고 누군가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공부를 못한다고,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이상한 직장을 다닌다고, 아니면 못생겼다고, 아니면 뚱뚱하다고, 아니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아니면 지질이 많은 동생이라고,
우린 때로는 누군가를 천대하고 누군가를 배척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 교회에 발도 못 디디게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딴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왜? 지옥 가는 꼴을 내 눈으로 봐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차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함께 하나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안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가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족이나 또 우리 교회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때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와 뭔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하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하려고 손을 더 내밀어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제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제자가 되라.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해라는 한글로 썼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말씀 자체 헬라어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주님이 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큰 무리를 더했다는 건데, 1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26절 그 사울과 함께 둘이서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죠. 성경에 보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이름이 사울인 것이고 저쪽 헬라식으로 봤을 때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우철이고 미국 가면 좌니듯이 딱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바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제자들이 늘어날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2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바나바의 제자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아무리 목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그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역장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날수록,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정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날수록,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날수록, 그 일터에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날수록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수십 년이 됐는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도무지 성경을 몰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고민 좀 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즉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무리 핍박이 닥쳐도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친한 성도를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삶이 터전을 떠났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집도 잃었어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되죠. 원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들에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들어와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여기에 털을 닦고 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건너편에 있던 감람산에 있던 어디 있던 간에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부닥쳤을 때 그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었어요. 그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가서까지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뭘 했다는 얘기죠? 믿음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 잃었는데 여전히 나는 다 잃었어도 절대 주님을 잃을 수 없다. 이것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다 잃어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잃을 수 없다. 하나님을 잃을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쌓여가, 그 말씀 우리 삶으로 늘 나타내서 영적인 열매,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에서 그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 하나를 찾고자 하는 그 신령처럼,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주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잎사귀가 별로 보이지 않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지가 좀 앙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내가 찾는 열매가 아니에요. 누가 찾는 열매가 아니에요.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열매가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그런 제자들이 이 가운데 늘어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늘어내고 만들어내고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바나바가 이곳에 사역하러 왔을 때, 사울이 여기 동역하러 왔을 때 이들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분에 충만해져 갔을 때를 제자라고 표현했고, 그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고 표현했던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아버지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어머니들이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우리 구역장님들이 성령과 믿음과 말씀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에는 사실을 성령과 믿음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간다고 설명했냐면 바로 용서와 사랑과 회개로 동역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용서와 사랑과 회개로 동역해야 합니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람,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원래 성경에는 그 사람을 싫어해 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금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삶의 모든 터전을 포기하고 피난 갈 수밖에 없게 했던 주도자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주의 종으로 데리고 옵니다. 쉽게 말하면 여수침략의 담임 목사로 왼수 같은 인간을 데려온 겁니다. 실감이 좀 오세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친구를,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를 여수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청빙해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청빙 투표에서 찬성표를 날리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이게 평생의 짐이었어요, 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거나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스스로를 밝히고 또 본인이 어떤 삶이었는지 주님 앞에 얼만큼 참혹한 인간이었는지를 스스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평생, 이 사울은 평생에게 마음의 짐이었다는 사실이긴 한데 이게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직접적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면 은혜가 된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지금도 신천지에 있어요. 결국은 이혼했어요. 이 친구는 신천지면 이를 갈아요. 지금도.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친구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어요. 원래 이들은 다 같은 교회를, 저 빼고 얘네들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제 친구와 그의 아내와 그 친구의 친구는 같은 교회를 다녔고 저만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저하고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요. 친구의 아내를 신천지에 데려간 그 인간이 그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신천지를 나왔어요. 물론 나올 때 그냥 나왔겠습니까? 친구의 아내에게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겠죠. 여긴 이단이야. 내가 너를 여기 오라고 했지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나가려고 해. 너도 같이 가자. 아니다. 너는 변절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셀 줄 모른다고. 이 아내 되시는 이 양반은 거기에 푹 빠졌어. 나중에 이 친구가, 친구의 친구죠? 이혼하기 전입니다. 이제 꺼내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신천지에 나오면서 찾아왔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신천지 나왔다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있는 교회에 간증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니 형제님 우리 교회 가서 간증해 주세요. 라고 간증하는 거기서 맞닥뜨린 거예요. 저에게 신천지의 아내를 잃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그날 예배당 앞에서 집으로 왔어. 피해자의 당사자들은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성령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건 단순히 이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죽음의 문제와 직결될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가장 열정적이셨고 가장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핍박을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사울입니다. 그를 안디옥에 데려왔어요. 즉 가해자를 피해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이 가해자가 그냥 죄송합니다의 위치가 아니라 목사로 데려왔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 공동체냐? 사울의 회개를 용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역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 입장에서 자기가 예루살렘, 왜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아있던 사람이나 피나갔던 사람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 그의 회개를 용서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동역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애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르겠어요. 누가 들으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마.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해야 해. 우리 주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낸다? 제 말이 거짓말이면 성경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자라도 회개하는 자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세요. 물론 쉽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용서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 전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미안함.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마음에서 미안한 건 미안한 게 아닙니다. 입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미안한 겁니다. 근데 참 살면서 안타까운 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애들은 미안하다고 잘해요. 또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 보면 잘못하면 미안해 잘해요. 애들 커서 나중에 고집이 세지 못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안해. 때로는 애들이 유치원에서 참 잘 배워서 그런지 집에서 참 잘 가르쳐서 그런지 안아줘요. 미안해. 괜찮아. 이래요. 근데 우리의 미안함은 미안함이야. 미안해도 잘 안 하고 누가 봐도 잘못한 건 맞는데 참 똑똑해.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가서 그거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을 잘 만듭니다. 그러다 코너에 몰리면 또 조건을 세우고 미안해합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가끔은 다윗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는 원수를 갚는 일을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용서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까지 할 수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님의 뜻에 따라 구제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탈출한 피난민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는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2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까지 이제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힘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형편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힘을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잉여장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된 대로가 아니에요. 나만 돌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을 쓸 만큼의 그 어떤 것을 작정하고, 오늘 성경을 했죠. 자기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머리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비를 보내준 건 참 감사한데 누구 손에 들려서 왔어요? 사울 손에 들려서 왔어요. 이걸 보고 병 주고 약 주고. 안디옥은 어느 정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청산이 돼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경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난리가 납니다. 저놈을 들일지 말지를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와도 싫은 놈은 싫은 놈인 거 맞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안디옥 교회의 이 성숙한 용서와 동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구제와 선교의 사명이 같이 합쳐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너희들에게 숙제를 낼 테니 그 숙제 한번 풀어봐. 이게 구제비가 손에 들려진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숙제로 그들에게 갔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이 숙제를 잘 풀어갑니다. 영적으로. 물론 과정은 좀 험난하긴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도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 사회적인 약자랑 주변에 곤란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총 7분 계시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들 가정 놓고 기도하시고 또 거기를 딱 담당해서 늘 선교업에 보내주시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구역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어떤 주님의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구역, 그런 기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가 모든 선교사를 다 후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선교사를 다 기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그러는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도와야 하고 우리가 함께해야 할 사람들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그걸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을 돕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더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의 고민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이라도 하지,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민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도 안 합니다. 주님은 그 고민을 기뻐하세요. 근데 그 고민을 기도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딜까지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아이들에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너무 당연하죠. 구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어요. 집 얘기도 좋고 자동차 얘기도 좋고 내 자식 승진했다는 얘기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다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눌 것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소원을 내밀어 줄 것인가? 이런 하나의 모습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사시피 실은 하나님과 정말 세상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저 성경에만 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크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힘대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그게 가능하겠어? 때로는 그게 허황된 이상주의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생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진짜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남편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목사의 눈으로 봐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아닌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판단과 저의 판단과 생각만큼 될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이상과 꿈을 다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그걸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 뭐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우리 교회 구역은 조금 저의 직장과 일터는 틀렸어. 틀리게 믿으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걸음에 주님의 은혜가 쌓여갈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